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악한 성향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듦으로써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명분을 확실히 세울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다 치명적인 그런 공격을 다른 사람에게 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을 끌어들임으로써 상대를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자기 주변에 내 편은 없나 이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런 습성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역시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면 재빨리 주변의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상대 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때로는 나라 간에 큰 전쟁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세 나라는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리어진 후에 서로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적같이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이때에는 아주 서로 적대시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적대감 사이에는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던 아수르를 가까이하여 비교적 우호적으로 지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와 가깝게 지내자 혹시 유다가 아수르와 짜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진 않을까 염려했던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아람과 힘을 합쳐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 유다를 쳐들어온 일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 때에도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담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자 그들은 또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유다를 쳐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1절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사람입니다. 르신과 베가가 이렇게 한편이 돼서 짜고 아하스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아수르와 가깝게 지내자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은 나머지 먼저 유다를 무력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유다를 무력화한 후에 비교적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물인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허수아비 왕인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대왕 시절에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으로 고통의 참혹함을 톡톡히 맛본 아하스는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하스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전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1절 끝부분에는 르신과 베가가 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고만 전쟁의 결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처음부터 유다가 승리를 정확히 나갔구나 라고 꼭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오히려 아람과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예견하는 듯 하였습니다. 전쟁 초반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의 엘랏이라는 곳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엘랏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엘랏을 자신들의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왕 르신은 유다의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메섹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에 있는 수많은 백성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을 보면
이때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죽인 유다 사람이 용사만 12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용사 시글이라는 사람이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마아세와 그리고 그 국가의 중요한 대신인 아스리감과 총리에 해당되는 엘가와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입니다. 이 전쟁은 이렇게 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본문 1절을 보면 분명히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전쟁 초반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하스라는 유다 왕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아하스가 어떤 인물인지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아합하면 떠오르듯 하나님께 아주 대단히 잘못을 많이 한 왕입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산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만 이렇게 잘못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유다 백성 역시 아하스를 따라 이 당시에 똑같이 이러한 심각한 악을 따라 행했습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극심한 잘못을 범하며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결국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징벌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 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역대하 28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유다와 아스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이 네 나라의 미묘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야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시고자 해서 생긴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는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계속 우상을 숭배하며 돌이키지 않은 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 아주 매섭게 무겁게 매를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징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벌을 주신 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3절부터 나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큰 물 웅덩이에서 공동으로 세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곳으로 가면 아하스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부죽갱이 그루터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기나는 부죽갱이 그루터기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오른 불이 거의 꺼져가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불이 거의 꺼져가는 앙상한 숲 같은 나무 그루터기,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불이 붙어서 거의 다 타들어갔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런 나무까지 비유하시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부모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쳐들어온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65년 내에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 65년 후에 실제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침공한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돕게 하셨습니다.
유다 왕의 지원 요청을 받은 아수르는 곧바로 유다를 돕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지원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유다를 도와 이스라엘과 아람 모두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용사 12만이나 죽이며 학살을 자행하던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여 그곳에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의 모든 백성을 되돌리고 다메섹에 있는 아람 백성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완전히 구원해내셨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한 절로 요약해서 이 전쟁의 결과만을 기록해 놓은 구절이 1절 끝부분입니다. 비록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서 수많은 약탈과 살인을 자행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결과를 1절 하반절은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1절 안에 담겨있는 전체적인 상황과 내용이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희가 하나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유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을 보면서 그들을 징벌하셨는데 왜 아무 이유 없이 이 유다를 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셨는가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과 같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봐도 아수가 회개를 하였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그가 뭔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그러한 표현이나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 유다를 치신 것은 유다 왕 아하스와 그 백성의 죄를 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점이 우리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나 열왕기, 역대기 어디에도 그러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행동을 번복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2절은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집을, 유다라는 나라를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유다를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저절로 생겨서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또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비록 이 땅 위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 나라를 잘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이 잘 순종하면 지켜지고 또 잘못하면 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비록 다윗의 자손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잘못에 따라 유다를 멸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이 가득 녹아 내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유다를 유다라 말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유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맺은 언약에 의해 유지되는 나라라는 내용이 응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비록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심각한 잘못을 범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기에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적절히 징계하신 후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언약은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거룩한 언약의 결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깊고 튼튼한 것인가를 잘 알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보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보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보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늘 구원을 소망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이런 언약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비바람에 쓸려가는 흙더미처럼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전혀 소상할 것 같지 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리고 도무지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과 어둠 속을 달려갈 때도 여전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피로 사신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피로 맺은 언약에 의해 이행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시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람에 나부끼는 들의 풀을 보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끔 하늘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늘 전체에 있던 구름이 어느 한 곳을 향해 밀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람의 크기와 힘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흔들리는 풀과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을 느끼듯 우리가 우리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방향과 우리의 삶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이라도 고요한 시간에 자신의 삶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 지금 이곳까지 흘러왔는지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을 이곳까지 이끌어준 그 바람,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돛을 단 배가 바람의 힘으로 정해진 지점으로 향해 나아가듯 우리 역시 내 곁에서 늘 불고 계시는 이분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 힘들어 있을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항해를 계속하다가 고단하여 노를 잡은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바람이 되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기도 하시며
때로 우리를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쉼이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크신 사랑과 긍휼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삭슬 지불하였거나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흘러나옵니다. 깊은 샘에서 끊임없는 물이 흘러나오듯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도 깊고 넓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또 이 언약으로 인해 매 순간순간 삶을 지탱하고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지고 고귀하시고 변함없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 모두 매 순간순간 그분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슬프게 드리고 또 가끔씩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 몹시 마음 아파하며 그런 하나님을 슬프게 드린 것을 통감하며 나를 돌이키고 또다시 일어나 우리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부함을 잘 깨달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기에 더욱더 그분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고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임을 잘 알기에 저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며 매일매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애틋한 사랑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저희가 사랑할 만한 분이시며 저희가 믿고 따를 뿐이고 순종할 뿐이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해야 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식어버린 저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숙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